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누욕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1절로 8절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과거 하나님이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5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을 둘로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었고 만일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한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규정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받게 될 심판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라.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약을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계약금은 포기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10% 정도 계약금을 거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깨뜨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아멘으로 답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을 때 땅을 차지하게 되자 이제 그들은 달라졌죠. 불순종했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었어요. 불행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의 선언에는 우렁차게 아멘 하고 대답을 하지만 저주의 경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건데 이상한 건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데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조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따라오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과 불순종은 완전히 다른 두 결과를 가져와요. 신명기서를 보면 쭉 나와 있죠. 순종하면 어떻게 될 건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건데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그 선택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로 17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중에 반역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것이지만 그 신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유다 성읍의 수와 같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아무리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어요. 악을 저지르면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유다를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부르셨지만 이제는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던 그들은 이제 땔감으로 사용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바알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뽑혔고 남유다 역시 뽑힐 날이 임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응답되는 기도를 하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중지시키고 심판을 선고하는 그러한 역할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죄악을 품고 있는 한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기도 응답을 막는다고 하는 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뻔뻔하게 뭔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걸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모라도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것처럼 중보기도조차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계속 무시하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적이 참 많았다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 순간 영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15절 보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평소에 막 죄를 저지르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 그때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겠죠. 평소에 제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도 기분 좋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끝나면 저는 평소 하던 대로 다시 육의 생각을 하는 그런 육의 사람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금식을 참 자주 했죠. 매년 금식을 했는데 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금식을 했죠. 이래서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씩 2박 3일이나 3박 4일 금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 번 금식을 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게 금식을 계속했더니 이 그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게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식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짧아지더니 제 기억이 언젠가는 금식을 하고 나왔는데 바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또 내가 그럼 금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금식이 어떤 고행처럼 나를 벌을 주는 굶어야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 전 7월 달에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2박 3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번 한 달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금식은 안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한 달 살아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예수 바라보기를 했었죠. 이 한 달간이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꼭 금식하지 않더라도 제가 평소에도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가 또 저녁에 영성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또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제가 또 성경 읽는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영성일기라는 건 뭐예요? 하루를 내가 일기처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적인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쓰려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고행 같은 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그 목숨 걸고 예배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단지 성령님께 성령께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육의 사람으로 막 살다가 육의 생각으로 막 그렇게 살다가 영의 일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잠시라도 내가 육의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평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삼는 거죠.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